기쁘죠. 이번 주일은 또 우리 그 유아 세례가 있어요. 유아 세례 있는데 이번부터는 둘째 아이들 세례 받으면 생애 첫 통장 100만 원을 줘요. 셋째는 300만 원을 줘요. 넷째는 500만 원을 줘요. 뭐 원하시면 지금 놔도 돼요. 예. 그래서 4명은 500만 원이에요. 500만. 그리고 막 이렇게 박스, 막 선물 박스 하고 막 꽉 해가지고 드리니까 이게 여러분 해볼만 하잖아요, 여러분. 예.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정부에 의하면 50이 넘으신 분인데 하나 나갈까 그래 지금 결단했다. 제가 또 유아 기도를 늘 안고 기도하니까 그게 또 굉장히 부러운가 봐요. 유아들 그 영아들 기도 주일날 안고 기도하니까 너무 뭐 그게 너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50이 넘었는데 하여튼 어떻게 할란가 모르겠어요. 뭐 아브라함이 뭐 100세에 낳았는데. 그리고 오늘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세계 곳곳에, 전국 곳곳에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온라인 우리 성도님들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격려하겠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오는데 멀리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죠. 자, 우리 앞뒤자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은혜 받고 갑시다. 응답 받고 갑시다. 졸다가 가지 맙시다. 제 혼자 한 말이에요. 따라하지 말고. 자, 사도행전의 시작 부분인데요. 이 사도행전, 요즘 사도행전 큐티가 시작됐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점에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나와요.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이 왜 삽입됐는가 사실 의문이 많아요. 왜 이 내용이 삽입됐는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얘기는 이거예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유다로 인해서 12제자 중에 한 명이 빠졌기 때문에 공석이 된 거잖아요.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의 그 공석을 메꾸는 일이 된 거죠. 본래 이 사도는 예수님의 이 12제자는 예수님이 직접 임명을 했거든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성천하셨어요. 그래서 혹자는 어떤 얘기를 하게 가룟유다를 대신해서 사실은 바울을 세웠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나중에 자신이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사도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너무 성급하게 뽑은 게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이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았어요. 마띠아. 의외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뽑은가 하면 제비뽑기로 선택을 했어요. 제비뽑기. 이 제비뽑기는 주로 구약에서 발견되는 사람을 뽑을 때 선발하는 방식이에요. 제비뽑기. 잘 유명한 사건 하나 있죠. 요나가 뱀이 차게 차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제비뽑기에 걸린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그 제비뽑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내시고 이렇게 던지신 바다에 빠지게 하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오늘 이 본문 외에는 제비뽑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이제 구약적 방식은 이제 필요하지 않죠. 자, 좌우지간 이 제비뽑기로 마띠아가 12제자에 합류를 합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에게 직접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이렇게 배경이죠. 어떻게 보면 출발이 그렇게 근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12사도에게 한 사람으로 들어간 건 분명한데 뭔가 좀
이렇게 멋진 것 같진 않아요. 예수님에게 직접 부름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런 사도가 아니고 예수님은 안 계신 상황에서 제비뽑기로 마치 학교를 뒷문으로 들어간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마띠아가 누구인지에 대한 배경이 전혀 알려있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이력도 전혀 없습니다. 족보도 직업도 그가 누구인지 아무런. 사람들은 누군가 그의 출신을 묻습니다. 왜죠? 어떤 걸 할 때마다 그 출신을 묻잖아요. 출신, 외경. 따지죠. 어떤 것에 선발을 할 때는 따진다고요. 그런데 그가 제자로 뽑혀질 만한 이유나 근거 자체를 성경에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뽑으시는 방식이 참 흥미로운 것입니다. 출발은 미미해요. 미미하고 폼도 나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의 사도로서의 시작점에 팡파레를 울린 것 같은 느낌이 없어요. 그냥 아주 조용히 이렇게 시작이 되고 이제 끝난 것입니다. 자, 왜 마띠아를 뽑았을까?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도 않고요. 어떤 해석가는 이제 부정적으로 다루기도 합니다. 12제자라는 숫자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마띠아를 뽑은 것은 전통주의가 아닌가, 뭐 이런 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 별로 의미 없는 일을 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기록했을 이유는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누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을 것이다. 자, 오늘 설교 어떻게 펼쳐질지 지금 설교가 대충 이 정도 보면 대략 난감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자, 흥미로운 것은 그가 뽑혀지고 난 다음에 그의 배경이나 그가 왜 12명 중에 한 사람을 이런 방식으로 뽑았는가, 이것도 궁금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뽑혀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는가 전혀 기록이 없어요. 지금 여기 외에는 마띠아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제자로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아요. 자, 이 마띠아를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실까? 우리는 흔히 무엇인가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요. 또 위대한 흔적을 남기고 싶어요. 업적을 남기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환호해주고 기억할 만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죠. 사람들이 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요. 가능하면. 그리고 어떤 공적을 쌓고 싶어요. 인간의 내면의 욕망이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렇죠? 높이 쌓아 하늘까지 닿게 하자. 인간이 쉽네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늘까지 그 탑을 쌓게 하려고 하는 거.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인간의 존재를 하나님까지 닿게 하자. 하늘은 하늘이거든요. 하늘과 땅은 다른 거예요. 그 인간이 하늘까지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의 문명이 다 그런 거예요. 굉장한 화려한 문명들.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아이돌을 찾아요. 아이돌. 소영웅주의 시대라고 얘기하죠. 끝없이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몸부림을 쳐요. 그리고 세상은 영웅을 찾아요. 영웅. 또 영웅이 되고 싶고, 또 영웅이 될 수 없을 때 영웅을 찾고 그 영웅과 거기에 나를 대입시키고 또 대리만족을 얻고. 그리고 이 세상은 한순간에 떴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뜬 거죠. 한순간이에요. 네. 인터넷 시대에는 한순간에 이 매스 미디어를 통하여 영웅을 만들어요. 네. 이 코로나 기간에도 영웅이 한 명 있었어요. 이름도 영웅이고, 영웅이 있었어요. 뭐 60대는 노부부의 뭐 그런 거 다 하는 데 갔다.
그 여성들이 다 은혜를 받아요.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더 심해졌어요. 조회수, 그죠? 조회수.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끊임없이 정보를 생산하고 그 정보를 올리고 그 정보를 또 소비하는 이 사람들. 이런 세상 속에서는 끊임없이 주의를 끌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누군가 나를 봐주기를 원하고 알아주기를 원하고 블로그들, 그죠? 유튜브들. 갑자기 스타가 된 사람들이 이제는 이 TV로 와요, 그죠? 공중파로 와요. 특이한 행동을 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어요. 그죠?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무명성을 참지 못하는 거죠. 이름 없으면 무능함으로 낙인을 찍는 세상. 그래서 오늘 시대를 우리는 자기 노출이 심한 시대다. 끊임없이 자기를 노출하는 것. 끊임없이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적극적인 신자를 환영해요. 누구보다 헌신적인 사람들을 찾죠. 유능하고 쓸모 있는 사람, 이태라고 말하고 기여도가 높아야 인정을 해주는, 세상에서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능력자를 우대하는 문화가 있죠. 그래서 어디를 가나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아요? 탁월한 인재를 찾는 겁니다. 이왕이면 유능한 사람, 이왕이면 돈 많은 사람, 이왕이면 공부 잘하는 사람, 많이 한 사람, 이왕이면 학벌이 좋은 사람, 이왕이면 잘생긴 사람, 이왕이면 좀 더 젊은 사람. 자, 오늘 이 이름은 마띠아는 어떻게 보면 12제자리에 반열에 드는 순간 어떤 부담감을 느꼈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에 비해 늦게 출발했죠. 자신이 예수의 제자인 줄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상대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은 사실은 제비 붙고 뽑아댔고, 자기의 존재감이라는 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존재감. 그 앞에 11명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죠? 다 알아보는 거죠. 근데 본인은 알아. 아마 주변에서도 약간 부처졌을 수도 있어요. 적극적으로 당신의 존재를 알려. 너도 이제 12명 중에 한 명이야. 당신의 목소리를 내라. 자,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 마띠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다른 거예요. 마띠아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것은 자기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 바로 앞에 언급된 이제 가룟유다와 대조를 이룹니다. 자, 가룟유다가 어떤 사람이죠? 25절을 보면 보십시오. 보름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유다는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한 사람. 여러분,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 누구나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자리가 있어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있다는 거죠. 학생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학생이라면 학생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주부는 주부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자리를 넘보지 않고 자기 자리를,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두가 주목받을 만한 자리를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자칫하면 교회도 야망의 각축전이 될 수가 있어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여러분, 성가대에서도 솔로만 한다면 할만하죠. 그죠? 그러나 평성가대원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이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가대라는 것은 솔리스트로 구성되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주 평범한 성가대원들이 자기 자리를 지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만의 독특한 소리를 내려가면 성가대원으로 있으면 안 되죠. 성가대원이 되려면 내 목소리를 묻혀야 돼. 내 존재감이 드러나는 것을 억제해야 돼. 이 박수를 쳐주고 환호해주는 일은 할만해요.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과소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묵묵 자리를 지키는 일은 이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매주일 꼬박꼬박 예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대부분이죠, 대부분. 어떤 분은 그 중에는 믿음이 없다고 아내로부터 타박을 받는 분도 계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남편이 매주 교회를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어느 부인은요, 지금도요, 일평생 단 한 번이라도 내 남편이 교회에 나오는 게 소원이라고 그래요. 그게 아직도 이루어지잖아. 내 자녀가 일평생 단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오는 게 소원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계세요. 근데 매주일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꼬박꼬박 주일을 지키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는 대단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분은 정말 올 때마다 성실하게 기둥 뒤에 탁 앉아있어요. 뭐 졸기에 최적화된 그 장소예요. 근데 여러분, 편한 침대를 두고 집에 편안한 모든 그 보고 싶고 즐기고 싶은 거 주일날 가고 싶은 데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와서 기둥 뒤에 앉아서 존다는 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표가 나잖아요, 그죠? 주일날 안 지키면 표가 확 나요. 존재가 드러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이 찬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죠? 드러난 자리,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리, 그것은 신앙의 진명목을 볼 수가 없어요. 나를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음에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계 또 성경 안에 보면 스타들이 있어요. 성경에 이런 인물들은 우리가 좀 영웅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보면 다 요셉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감옥 간 줄은 모르고 요셉을, 모세가 되게 해달라고. 모세도 많아요. 이름이 모세가 많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간 푹 썩은 거 모르고, 다윗이 되게 해달라요. 다윗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쫓겨다녔는데, 광야를 얼마나 헤매고 다녔는데요. 다윗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영웅들.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자는 뭐 에스더가 또 얼마나 많은지. 민족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험한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오른쪽에 누가 앉을 거냐는 거죠. 왼편에 누가 앉을 거냐. 다 한 자리 하기를 꿈꿨다는 거예요. 영웅본색. 이목을 집중시키려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영웅을 만드는 데 관심이 없어요. 인간은 한없이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죠. 인간에 대한 환상을 다 깨뜨려요, 성경은. 자, 그러므로 여러분, 조명이 비추어지지 않는데도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영성입니다. 영웅이라면 여러분 누가 못하겠어요? 여러분? 막 환호하고, 막 열광하고, 막 지지하고, 박수를 쳐주고, 조명을 비추어주고, 그건 못하겠어요.
여러분, 모세는 많으면 안 돼요. 모세는 딱 한 사람만 있어야 돼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 누가 있든 없든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이 matthea는 가룟 유다의 자리를, 그 떠난 그 자리, 그 공백을, 그 자리를 메꾸고 그 자리를 지켜낸 사람들. 거기에서 뭐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고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해서 위대한 일이 아니에요. 모두가 영웅이 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정한 시간에 정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틀림없어요. 그 시간, 그 자리 지켜내는 사람.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장사를 하는데 어느 날만 피곤하면 문 닫아버리고, 또 뭐 신이 나면 또 새벽에 또 일찍 열었다가, 또 뭐 어느 날 닫아버리고 한 며칠 안 보여버리고, 그럼 그 식당에 누가 가겠어요? 오늘도 다 샀을 거야, 이럴 거예요. 제가 시드니에 있을 때 새벽 기도 일찍이 가는데 그 시간에 불을 켜놓은 가게가 하나 있어요. 그 빵집이에요, 빵집. 하루도 예외 없이 그 빵집에 물을, 왜? 그 빵은 여러분 주식이니까, 우리 사람들이 주식이니까 아주 이런 새벽에 그 빵을 이제 사러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소비자들과의 약속이 있는 거죠,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한인들이 하는데, 한인들입니다. 그분들이 일찍 자요. 뭐 오후 되면 일찍 자요. 굉장히 일찍 일어나서 빵을 만들어서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일찍 사러 오니까. 근데 틀림없이 그 시간에 빵을 만들어서 열어놓은 거예요. 틀림없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언제나 예측 가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다, 그거는 엄청난 사건이야.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자리를 10년 지킨 사람이라면 믿어도 돼요. 사실 믿어도 돼요. 10년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자기 자리에서 자기 임무를 다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미혼이신 분들이면, 자매님들,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자기의 자리를 지켜내는 형제가 있으면 괜찮지. 들락날락 하는 사람 말고 늘 지각하고 근무 시간에 자기 마음대로 이탈하고 약속을 밥 먹듯이 깨는 사람이라면 믿을 수 없는 거죠. 드러나지도 않는데, 숨겨진 삶인데, 대단한 일도 아닌데 철저하게 절제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간다. 자, 누가는 그러면서 마띠아의 이야기 앞에 가룟유다를 배치해 놓은 거예요. 가룟유다, 그런 누구의 배신자예요. 인류의 최악의 배신자. 여러분, 배신자는 누구예요? 자기 자리를 이탈한 사람이에요. 처음과 끝이 다른 사람이에요. 주님이 겪으셨던 고통 중에 이 배신은 가장 뼈아픈 상처였어요.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어느 정도요? 척건 중에 척건이었어요. 돈괴를 맡은 사람.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까지. 잡히시기 전날 밤까지.
가룟유다가 이미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었는데도 예수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그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유다는 충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배신은 가장 악한 것입니다. 누가 배신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배신은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 가룟유다는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를 따랐지만 자기 생각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는 따르는 사람이에요. 따르는 사람. 누구를 따라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 가룟유다는 예수를 따르는 걸 거부한 것이며 자기의 길을 고집한 겁니다. 예수의 길을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똑똑해서 문제예요. 결국은 자신의 자리를 떠난 거죠. 그리고 그의 최후는 비참하게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밋밋한 평범한 일상의 그 자리에서 도피하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 욕망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만두고 싶은 욕망과 싸워야 돼요.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들 멘토링을 하면서 고비고비를 넘겨야 된다는 얘기를 자주 해요. 고비고비가 오거든요. 위기도 오고 어려움도 오는데 그럼 그만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두려고. 때로는 지루하니까 그걸 못 견디는 거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을 가면 어떻게 돼요? 가룟유다예요. 사명을 버린 사람은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무를 버리면 안 돼요. 각자에게 주어진 직무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져야 할 직무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내 삶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버리고 때려치우고 누가 욕한다고 때려치우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때려치우고. 여러분, 가룟유다는 자기의 직무를 버렸어요. 그런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멈춰져? 아니죠. 다른 사람이 대신하게 돼 있어요. 가룟유다가 그 직무를 버리니까 누가 대신했어요? 마띠아가 대신한 거예요. 버린 나만 손해예요. 마띠아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가룟유다의 빈자리를 대신 채운 사람. 여러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줍니다.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교회가 어려움에 휩싸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평소에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막 나타나서 교회를 어렵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해요. 그럴 때 잠잠히 아무 얘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지켜내는 사람. 여러분, 요즘은 효율성을 따지는 시대예요. 성과사회라고 그래요. 요즘은 성과사회라고 그래요. 성과를 내야 돼요, 어디나. 그리고 생산을 최대화하도록 부추기는 문화예요, 오늘은. 이런 환경에서 뭐예요? 빠른 결과를 원해요. 빠른 결과를 만들어내라는. 그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오래 기다려주지를 않아요. 빠른 결과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가장 많이 복용하는 게 뭐냐면 신경 향상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흥분된 상태입니다. 각성된 상태에서 늘 각성된 상태. 그 음료수도 다 그런 것들이에요. 내가 메이크를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먹으면 항상 막 이렇게 붕 떠 있는 거.
여러분 세상의 문화를 보십시오. 매우 자극적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막 닥달하는 거죠. 부모들이 자녀들을 기다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도를 빠르게 결과를 내라. 그러면 상처를 입게 돼 있어요. 속도를 감정하면 상처를 입게 돼 있어요. 여러분 빠른 게 좋은 겁니까? 빠른 게 좋은 건가요, 여러분? 이런 빠른 것을 추구하니까 이 세상은 뭐예요? 필요가 빨리 오는 거예요. 모두가 지쳐 있어요. 성과를 내야 되는데 빨리 성과를 내야 돼. 늦는 걸 볼 수가 없어. 부모들도 자녀들을 기다리지를 못해. 막 몰아가는 거, 몰아가는 거. 이게 다 지쳐 있어. 그러면 부모도 지치고 자녀도 지쳤고요. 어느 순간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 좀 지긋하게 그 자리를 지켜내고 그 자리에서 자기의 작은 일에 성실을 다하는 그런 변화는, 큰 빠른 변화는 없지만 서서히 변화되어져 가는 걸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시면 직업도 빠르게 바꿔버려요.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한 곳에서 오랫동안 진작하게 머물러 있는 것이 어려워요. 빠른 변화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뭐예요? 단기성입니다. 단기성. 투자를 해도 장기 투자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투자도 장기적으로 보고 아주 안정된 건강한 투자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빠른 수익을 원하는 거죠. 왜? 불안하니까. 단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불안정하고 더 위태로워지고 위험한 선택을 하고. 그래서 오늘 이 문화에 뭐가 있어요? 한순간에 대박을 원하는 겁니다. 한 방을 노리는 거예요. 한 방. 그 영웅적인 존재를 갈망하는 것도 거기에서 한 방이면 나도 뜬다는 거예요. 그 요즘 어떤 대군가 학생 한 명이 이게 막 공중 부양같이 막 뛰는 거 그거 막 조회수가 엄청나게 해가지고 어떤 아주머니가 또 따라해다가 관절이 나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메시아를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팬덤 현상이 나타나요. 팬덤 현상.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에게 건 시험이 뭐죠? 너를 드러내라. 드러낼 때 멋지게 보여라. 그러면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해 줄 것이다. 성전 꼭대기에 높이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라는 거죠.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해줄 것이다. 얼마나 매력적인 거예요. 당신을 멋지게 보여라. 쇼를 해라. 쇼를 해라. 쇼를 해라. 마귀의 유혹에 주님의 반응이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유혹을 계속 오늘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일을 해도 효율성을 따지고, 일을 해도 드라마틱한 걸 찾고, 우리는 1인자로 살기를 원하지 2인자가 되기 싫어하고, 화려한 곳에 사람들이 몰리고 조명에 비춰지는 곳에 경쟁이 치열해져요. 여러분 이런 매스 미디어가 오늘날 목회자에게도 유혹을 해요. 여러분 다윗은 홀로 목동의 역할을 했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기름을 붓고자 할 때 첫 형이 엘리야부터 시작해서 쫙 그 7째 아들까지 아버지 곁에 있는 거예요. 부르면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말째인 다윗은 그곳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 멀리 들판에서 홀로 양떼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안수를 주고 기름을 붓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 명석하고 신령한 사무엘마저도
미스테이크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이세도 마찬가지. 아버지 이세도 계속 다른 아들을 갖다 댔지만 말쟁이인 이 다윗은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물으니까 또 없느냐 그러니까 말재가 하나 있는데 이 표현도요 아주 희한해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걔 아니에요. 뭐 이런 분위기예요. 여러분, 이 들판에서 홀로 양떼를 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은 양떼를 치는 걸, 이 양떼 치는 게 천박한 일이에요. 그리고 하드잡이에요. 드러나는 일이 아니에요. 저 그냥 그 먼 아버지 집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들판에서 홀로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서 홀로 주목받지 못하는 직업이에요. 근데 그게 막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딴 사람 잘하냐 못하냐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는 거고, 어머니가 어머니의 자리를 지키는 거고, 아내는 아내의 자리를 지키는 거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는 거고, 자식은 자식의 자리를 지키고, 직원은 직원의 자리를 지키는 거고, 사장은 사장의 자리를 지키는 거고.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자기 양처럼 돌보았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근데 누가 알아보죠?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있는 거죠. 이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이끌 목자감이라는 걸 알아요. 그 들판에서 홀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 다윗이 흔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흔히 있는 모습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목하지 않고, 조명 비추지 않고, 박수 쳐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모두가 천대하게 천박스럽게 여기는 그 일, 그 자리, 거기에서 움직이지 않고 자기를 지켜내는 사람, 그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무명이어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진행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르게 돌아가요. 세상은 나를 봐달라고 쇼웨어를 하고 자기를 주목시키기 위해서 별 짓을 다 하는, 자기를 과시하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지를 않잖아요. 그럼 위험한 사람이에요. 누룩이 퍼져가는 게 보이지 않죠, 여러분? 누룩이 부풀어가는 과정을 좀 보기 힘들어요. 내 역할이 금방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마 굉장히 근사한 일을 좀 해가지고 막 폼나는 일을 좀 하고 싶은데 내가 하는 일이 표가 안 나. 근데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여러분, 오늘 충성이라는 단어가 희귀해진 시대예요. 로얄티.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가 본래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가치들을 다 뭉개버린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주는 이 자극적인 한방, 대박, 소영웅주의, 반짝하는 이런 자극적인 문화에 우리도 모르게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충성된 사랑은 좀 무능해 보이고 아주 반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보여요. 여러분, 충성이 딴 게 아니에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대단한 일보다 자기의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오늘 마티아는 대단한 일을 했다는 건 적이 없어요. 했다면 무슨 대단한 바울과 누구 베드로하고 같이 했다면 막 한 번쯤은 나왔을까? 전혀 나오지 않아요. 가룟유다의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 가룟유다의 자리를 지켜냈다는 말은, 가룟유다는 뭐예요? 자기의 직무를 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바로 마띠아는 자기의 직무를 버리지 않아요. 지켜내는 거예요. 변함없는 신실함, 조용히 자신의 몫을 감당하는 사람,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매일의 믿음을 유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요. 내가 맡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매일 그 자리를 지키며 내가 할 일을 다하는 사람들. 여러분, 변화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작은 변화가 무서운 겁니다. 사실 세월이 흐르면 그 작은 변화가 결국은 세상을 바꿔요. 근데 뭐 대단하게 세상을 바꿀 것 같은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변화를 볼 수가 없으면 사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저는 이 두 단어를 오늘 우리가 좀 붙잡아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서 묵묵히. 묵묵히란 말은 나를 과시하거나 드러내거나 주목받으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묵묵히예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꾸준히 해요. 꾸준히.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가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입니까? 참된 것을 기다리는 자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다르게 보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 여러분, 마틴 루터는 십자가 신학을 강조했어요. 우리가 기독교 내에 이 승리주의가 있어요. 승리주의가 널리 있어요. 그 승리주의는 뭐냐면 성공과 형통의 복음을 내세우는 거예요. 세속적인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거죠. 소위 말하면 고지론이에요. 고지론. 모두가 정상에 올라가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영웅적 죽음과 거리가 멀어요. 십자가의 영성은 자기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경을 받아도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십자가의 영성이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 일들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를 보면 뛰어나게 보이죠, 그죠? 그냥 역사의 전면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6장을 보면요, 로마서를 기록할 로마서 16장을 보면 참 은혜로운 구절입니다. 1절부터 한 여인의 이름이 나와요. 베베라는 이름이에요. 베베. 그러니까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자신의 사역에 동력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쫙 읽을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을 다 아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지금 읽으면 그런 사람도 성경에 나오면 알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언급해요. 왜? 그들이 아니고는 바울 자신의 사역이 불가능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는요, 너무너무 바울 사도에 없어서는 안 될 동력자들이었어요. 바울의 생애 속에 수없는 동력자들이, 한 사람의 영웅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무명의 동력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철화도 가만히 보세요. 오늘 내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죠. 내 자리를, 내가 그 자리를 지켰다고 누구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주보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죠. 그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엄청난 기도회가 된 거예요. 근데 내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나 기억해 주지 않지만 각자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냄으로 인하여
지금 이 기도에 뜨거운 불길이 일어나고 이 철학 기도에 뜨거운 열기가 지금 한국 땅 가운데 엄청난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식인 거죠. 작은 일들 같이 보이지만 그 작은 게 아니라 평범한 일상인데 그 평범한 일상의 삶이 위대한 일이라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그 예배를 지켜내는 그게 우리의 삶의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기둥 뒤에 앉아있는 그분도 위대한 일을 하고 있어요.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자신에게 주어진 배역에 최선을 다하는 삶, 평범한 일상에 만족하는 것,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서 지켜내는 것. 희망이 좌절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할 때 마띠아처럼 유다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깊이 경험하고 나면요 우리는 더 돋보이게 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유명해지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떤 역할이 주어지면, 어떤 그럴듯한 역할이 주어지면 내가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특별한 시간이 주어지면 내가 뭔가를 반응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특별한 시간이나 특별한 어떤 임무가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상의 상태라는 걸 받아들이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내 자리를 지키는 것,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그게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영웅적인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 영웅적인 삶을 살아야 될 이유도 없어요.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여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 그 최선을 다하는 것, 그 기도의 사람이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는 철야를 하는 이 자리가 제가 서야 할 자리인 거죠. 특별한 일이 아니면 이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 이 수영동의 철야기도가 뭐예요? 49년 동안 이 자리가 지켜진 거죠. 이 자리가 지켜진 거예요. 어떤 것보다 귀중한 자리, 어떤 대단한 곳에 불러도 가지 않는. 금요일날 다른 데서 저를 초청해서 와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안 가죠. 이 자리보다 더 귀중한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에게 주어진 최고의 자리는 이 자리. 이 자리보다 이 자리를 대신하는 자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리에 자기가 있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밥풀이 그렇잖아요. 밥풀이 입에 들어가야 아름답지, 여기 붙어 있으면 아름답지 않잖아요. 의자가 자기 자리에 있는 게 아름답잖아요. 이게 자기 자리에 세팅되어 있으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뭐 특별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위대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띠아는 특별한 일을 한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대단한 역할을 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룟 유다의 길을 가지는 않았어요. 자기 자리를 지켜낸 거예요. 그게 때로는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다른 사도들처럼 뭐 베드로처럼 앞장을 서서 하지는 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맡아야 될 그 자리를 지켜낸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부르신 자리, 내가 해야 될 그 일, 그리고 내 일상의 그 리듬을 사랑하시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을 다 하는 것, 섬겨야 될 사람을 섬기는 일이죠. 내가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맡은 그 직분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아마 우리 교회에 주신 자리가 있을 거예요. 이 도시 안에 우리가 해야 될 영역, 그것이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다 모자이크처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있는 그 자리 지켜내시고 충성하시고 묵묵히, 그 다음에 뭐죠? 꾸준히, 묵묵히, 꾸준히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250장입니다. 이 찬양 가사가 정말 와닿는 말씀이죠. 무명이어도 동하지 않으셔서